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우리 같이 봅니다. 22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선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주님 스테반의 귀를 들을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못하지 그들이 듣다가 들으시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져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던져버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듣지 않자 하여 채찍하지 않는다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와서 천부장에게 전하이르되 어찌하였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아면서부터 아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을 이들이 무슨 일로 그를 가만히 진술하라고 하여 그 결박을 불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인데요. 함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지혜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활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참 때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God has called us to His ministry.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사명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는 적이 있는지를 또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몇 번 했었는데 특별히 대학생 때 선교 여행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는 홍콩과 대만으로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아프리카 나라로 선교의 기회가 있어서 케냐와 탄자니아로 이렇게 갔었어요. 선교를. 그런데 케냐와 탄자니아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나눴지만 케냐에 한 달, 탄자니아에 한 달이 있었는데 케냐 한 달이 있을 동안 꼬박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아마 풍토병에 걸렸는지 말라리아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도 그때 아팠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참 기도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돌아왔는데 사실 선교여행 가기 전에 그때만 해도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외국으로 가려면 아프리카로 가려면 비행기만도 몇 번 타야 돼서 경비를 걱정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신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 여러 가지 이제 또 지나서 또 저희 아들과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참 또 각자 사명은 다른 것 같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에어포스 리저브로 이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 열흘 동안 아들이 저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훈련을 받을 테니까 기도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군대가 굉장히 싫었어요. 여러분 군 생활하신 분 있으시면 혹시 그 경험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싫은 건 뭐였냐면 사사건건 하나하나 저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냥 군대 컬처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꼭 제발 군대만 안 갔으면 해서 미국에 왔잖아요. 그죠? 미국에 오고 설득하고 이제 군대는 안 가겠구나 했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지가 찾아서 가는 거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사명은 각자구나, 이러한 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삭은 자신의 하나님을 자신이 찾아야 됐어요. 그렇죠? 이삭의 아들 야곱도 같은 경험을 해요. 아버지 이삭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야곱의 하나님은 그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야곱의 아들 요셉도 여러분 그 엄청난 아버지 야곱의 믿음이 그대로 오지는 않아요. 요셉도 자신의 그 믿음을 찾아야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은 각자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그림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였어요. 그죠? 칼을 들어서 그를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막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런데 이 믿음이 그대로 이삭에게 또 전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그 사명을 따라가는지를 한번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 한번 적어보세요. 사명. 미션도 되고요, 미니스트리도 되고요, 컬링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1번, 그죠? God has called you to a specific ministry.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17절 보세요. 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난주 설교를 랩업하면서, 그죠? 간증을 랩업하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내가 후에 구원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도하는데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하죠? 여기는? 그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죠? 나가서 너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2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는 여기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내 고향 땅에. 왜 그러냐면 나는 이 고향 땅에서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 저지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항변해요. 계속. 그죠? 여기 보시면 내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이거를 보상해야 됩니다 하니까 21절 보세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뭐하래요? 뭐하라고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거기 보이시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로요?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이시잖아요. 아직도 한국 사람들을,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사람들 사랑하세요? 표정이 그냥 별반 한국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에 대해서 혹시 빚진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에 대해서 더 내가 좀 애틋한 마음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민 1세대라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또 사랑하려고 해도 저는 제 민족만큼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언어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문화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그냥 어디 가서도 한국 사람을 만나면 즐거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어디 가면 한국 사람을 피한대요.
하도 속은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한국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이 많이 아직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는 네 민족에게 갈 사명이 아니야.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씩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건데 하나님 부르신 사명은 어때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다른 사명도 따라가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갈 때 우리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죠? 사도 바울의 마음 잠깐 한번 볼게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 로마서 9장 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오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For I could wish I myself were cursed and cut off from Christ for the sake of my brothers, those of my own race. 내가 만약에 내 같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내가 내 자신을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계신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죠? 여러분들의 그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비록 내가 정말 아주 100%는 원치 않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동과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두 번째 갑니다. 우리의 사명을 따라갈 때 어려움과 뭐가 따라올까요? 시련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죠? 시련이 따라오게 됩니다. When you try to follow our callings, we will face difficulties and persecutions.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사명을 따라갈 때 어려움과 시련이 따라옵니다. 가끔씩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냈는데 22절 보세요.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방인에게로 부르셨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소리 찔러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재요? 22절에 세상에서 뭐 해버리자요? 없애버리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형을 시켜서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어때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싫어할까요?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 속에, 생각 속에는 딱 2가지 종류의 민족밖에 없어요. 한 민족은 누구예요? 선택받은 사람들, 그죠? 선택받은 자들은 누굴까요? 자기들, 그죠?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렇게 두 민족으로 나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지 않죠. 그죠? 구원은 누구에게만 받아요? 우리에게만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니까 싫어해서 바울을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난리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그래서 소동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 24절 보시면 천부장이, 그죠? 천부장이라는 것은 밑에 수하가 몇 명일까요? 군인이 1000명. 1000명이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장관이에요. 이 커맨더가 왜 이렇게 떠드는지 해서 신문하려고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보게 돼요. 최근에 여러분 미국에서 하나 이슈가 되는 게 그거 들어보셨어요? 이 여러 하이텍 컴퍼니가 굉장히 요새 지탄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최고 경영자급 있잖아요.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인종일까요? 전부 다
백인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좋은 회사들이 전부 다 최고 경영진 CEO나 CFO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백인들이에요. 그래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백인들만 다 올라가냐고 이렇게 아주 큰 사회 문제로 대두가 돼서 막 이제 압력을 넣는 거예요. 더 에이시안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이나 다 리더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사회는 여러분 아시지만 아주 시끄러워요. 그죠? 인종적인 갈등과 문제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특권층은 어때요? 그들의 특권을 포기하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지 않아요. 그죠?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특권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아요. 이방인들이 우리의 축복을 모두 가져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인종처럼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효성에서 통역을 할 때 백인 한 명, 흑인 한 명, 저 이렇게 세 명이 이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성, last name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패밀리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자기는 그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증조 할아버지 정도가 폴란드 사람이래요. 폴리시 러시안이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신 씨가 흔하냐 그랬더니 이제 제가 신 씨는 흔하지 않고 이 씨, 박 씨, 김 씨가 흔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한국에 네가 가서 돌을 던지면 주로 돌을 맞는 사람들이 이 세 성의 사람들이 될 거다 이렇게 조크를 하고 해서 이제 흑인 친구한테 제가 그럼 너 라스트 네임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갑자기 저에게 이럽니다. 우리 옛날 조상들은 노예라 성이 없었다고.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죠? 자기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노예들여서 라스네임이 없었다고 아무거나 대충 붙였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고 대충 훈훈하게 마무리 짓고 제가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 정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속성,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중에 공의를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공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 유대인들 천부장도 자기 위치 지키기 그냥 아주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이 사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공의에 대해서 생각할 것 같아도 다 자기 밥그릇, 다 자기 정말 이기적인 그런 것들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맞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따라 행하고 정의와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어렵지만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내십니다. God will be with us and provide us a way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그죠? 3번 피할 길을 항상 내심을 보게 됩니다. 3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며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런데 2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신문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더러 이뤄요. 그죠? 군대 장관에게 이르러 어떻게 이르느냐면 어떻게 너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이르고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데 27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천부장과 대화를 나누는데 천부장이 네가 진짜 로마 시민이냐 했더니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유머스럽습니다. 아주 우스워요. 뭐냐면 천부장이 자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나는 돈으로 샀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뭐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여러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과 돈으로 산 사람과도 굉장히 달랐어요. 이건 뭐냐면 바울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유력한 가문이었고 천부장은 비록 그가 장성이어도 그죠? 그 로마 시민을 돈으로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간 거의 커미컬하지 않으세요? 그죠?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구원해내심을.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때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밝혔냐면 그전에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밝혔냐면 이 사람이 어디를 가기를 원했을까요? 최종 목적지가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 앞에서 재판받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No temptation has seized you except what is common to man. And God is faithful.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what you can bear. But when you are tempted, He will also provide a way out so that you can stand up under it. 여기 보시면 시험을 당해요. 가끔씩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내시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와 말씀 생활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깊은 기도 중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갈 길을 보이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어떤 분 그러세요? 앞뒤가 꽉 막혔으면 하늘을 보라고요. 그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길을 여러분과 저에게 내신다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저는 어제 우리 집사님들과 이제 옥스포드 교회를 갔었잖아요. 그죠? 많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닫혀 있어서 여러 가지 손볼 것이 너무 많았어요. 건물 안팎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밖에 풀들로.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과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가서 이제 열심히 했어요. 정말 더웠잖아요. 페인트 칠하시는 분, 우리 집사님들 다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놀라운 건 거기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보니까 자신들도 일을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시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오셔서 자기 이렇게 풀 깎는 톱을 들고 와서 풀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한참 동안 교회 안 나오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사람들이 따라오는구나. 확실하게 저는 그거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옳다 생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 생각하는 게 있으면 누가 뭐래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분명하게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먼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그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면. 여러분 있는 위치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그리고 배우는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직업에서, 그죠? 그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사명 잘 따라가고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한번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